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요.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키지 못할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을 딱 주셨어요. 율법은 막 여러 가지 막 수백 개 써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데 다 누리되 하나님은 딱 하나 하지 말라, 딱 한 가지만, 그게 바로 뭐냐,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뱀을 가장 강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강교한 뱀이요, 이제 친한 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돌돌 돌리면서 이제 속이려고 계속해서 이제 틈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말씀을 대충 붙잡은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를 듣고 간교한 사단이요, 얘를 속여도 되겠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했냐,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완전히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요,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영이 밝아지면 세상 것이 되게 좋아 보이고 반짝거리고 빛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과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 뜻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에서 끝나지 귀엽네 진짜. 사과머리하고 유준이가 안녕 안녕 하고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그래서 뭐였죠? 너무 귀여워. 즉시 하나님은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즉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행위의 언약이라면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대충 붙잡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반드시 노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잖아요. 근데 이 순종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율법적인 것에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완전히 각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면 이제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그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또 율법은 하지 말라는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라, 또 규례에 순종하라. 또 우리는 한국은 이제 유교 사상을 이 전통이 있었잖아. 공자 맹자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중국에 있는 사상이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요게 이제 여자들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서초동에 그 지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초창기니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 장로님께서 한 분 이제 입구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되게 뭔가를 이렇게 관찰하시는 그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슬리퍼를,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슬리퍼를 이제 그냥 쪼리가 아니고 이제 되게 또각또각하는 그 소리가 나는 그 슬리퍼를 신었는데, 이제 장로님이 굉장히 이렇게 슬리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구에서 복장을 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 여기 학교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복장을 잘 갖춰서 입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보다 더 이렇게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교회에서 남자는 강단에 올라가지만 여자는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완전 복음이 아닌 유교가 섞여서, 복음과 섞여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혼란 속에 있었고, 순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순종하면 굉장히 안 좋게 들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가 순종이냐? 복음 안에서는 뭐가 순종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기만 해도 순종이다. 복음 안에서는요, 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어렵지 않게 해주고요, 또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곳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 속에 있고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임했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임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것,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열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대열에 서기만 해도,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대열에 서서 앞에서 이끌어라 하면 너무 힘든데, 서 있기만 해도 축복을 받는데, 세계 복음화의 대열이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예배에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 쉽고 너무 평안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누구도 축복받았느냐? 옆에서 내가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신자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강대국을 사용하고 축복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라고 강대국도 축복을 하셨고요. 또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몰랐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실도. 이 불신자들도 덩달아 요셉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헌금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빛의 경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헌금을 드린 우리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강대국 속에 전도자도, 우리도 전도자잖아요.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밭도 축복하시고 경제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축복하시고 밭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내서라도 세계 복음화 하시고요. 심지어 요셉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실패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 자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를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정 가문도 축복을 받아야겠지만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개인 구원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같아, 흑암 문화가. 그래서 미국에서, 강대국에서 이 문화가 일어서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다 똑같이 퍼져 나가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게 전염병과 같아.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이거 언약 잡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질문 하나 잘해도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또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 자체도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놓치기도 하지만 그 자체도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축복, 언약의 축복 이런 걸 모르면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그 자체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두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론 네 번째로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인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따라, 그 매주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중요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뜻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 위에
모든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위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렘넌트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냐 행함에서 나오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요. 순종은 이제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순종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딱 박히면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6번째,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많은 렘넌트들 7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모세는 80년 동안 노인이 돼서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언약에 순종했는데 이 지팡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요, 홍해도 가르고 생수도 만들어 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연약함, 부족함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포도주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렘넌트이고요, 어려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를 이미 축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느냐? 강대국 살리고 237 살릴 만큼 준비하라. 강대국이 부를 만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랑민으로 흩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복음 놓쳤기 때문에, 언약 놓쳤기 때문에 유랑민으로 흩으셔서라도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실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랑민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짜 기도하면 이 속에서 힘, 건강, 오력, 행복,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대열 속에 계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 속에 깊이 뿌려 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불신앙, 지금 이 시간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